감사합니다. 참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기승을 해서 힘든 때에 이렇게 귀한 찬양, 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 빨리 유명해지셔가지고 제가 이분들 따라다니면서 설교나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 최근 독일에서 이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통하는 도리스 메르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언어학 전공자인데요. 최근에는 이 언어적 태도와 비언어적 태도를 성공과 접목시킨 컨설턴트로 독일 내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강연가이며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몇 달 전에 아비투스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이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올해 8월에 초판이 나왔는데 단 한 달 만에 6세 인쇄를 찍을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워낙 인기가 치솟고 있던 책이라서 저도 이거 사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워낙 막 입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핵심이요, 지나친 성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간이 성공을 하려면, 특히 이 책의 표현에 따르면 하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중간 계층으로, 또 중간 계층에 있는 사람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려면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이 책의 표현으로는 이러이러한 자본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본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 책에서는 자본이 뭐라고 표현되냐? 낙관적인 마음, 트렌드를 따라갈 줄 아는 문화 감각, 좋은 학위, 높은 소득, 건강한 신체, 좋은 언어적 습관, 그리고 좋은 멘토, 이렇게 7가지의 조건들을 성공을 위한 자본이다 라고 이렇게 쭉 나열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한 2가지 정도의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 이렇게 사회 상류층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들이 많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막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까지 꿈꾸면서 과격하게, 심지어는 막 사회 상류층들을 그 지위를 전복시켜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과격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 상류층을 그렇게 비난하는데 사회 상류층이 되기 위한 비법서 같은 이 책이 단 한 달 만에 6세가 찍힐 정도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도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저 계층은 저러면 안 돼! 라고 해놓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사회 상류층이 되는 책을 보면서 난 이런 꿈을 꿔야지 하고 있는 이 상황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뛰어난 계층에 대해서는 날선 비난과 시기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서는 누구보다도 자기는 잘 되고 자신도 사회 상류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씁쓸했냐?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는 잘 되는 게 싫어도 나는 잘 돼야 되겠어. 그리고 2번째로 씁쓸했던 것은 인간의 이기심을 적극적으로밖에 표현하는 것이 안 되는 이런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에 대항할 만한 것이 영적인 가치인데, 이런 영적인 가치가 사실은 이 책에서 정리된 정도로도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 책에서는, 이 책 보면요, 7가지 성공이라는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 아래 7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과 사례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복음이라는 이 영적인 가치는 뭔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략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나라 등등 이렇게 다
추상적인 것들 밖에는 제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추상적인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다라는 것은 다들 알지만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약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여주고 설득하기 위해선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대체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복음에 관해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 구절. 이렇게 짧지만 사실 이 안에는 마가라는 사람의 전 삶을 통해 고백하는 복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한 구절. 이 한 구절을 통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성도님들, 마가가 아주 간단하게, 정확히는 아주 정밀하게 압축하여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영적인 가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마가가 누구인가부터 알아야 합니다. 즉 마가의 인생 스토리를 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인생 스토리 지금부터 이야기할 텐데요, 먼저 이 사람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마가, 요한이죠. 흔히 마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한국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름은 마가요, 성은 요한, 혹은 반대로 성은 마가요, 이름은 요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부르는 건 헬라식 이름과 히브리식 이름을 같이 불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장소가 어디라고 합니까?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죠. 사실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쓰여진 곳은 없습니다. 다만 사도행전의 여러 기록에서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120명이나 되는 성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본인 집에 12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 가지신 집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본인 집 다락방에 120명이 올라갈 수 있다.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이야기죠. 거기다 이 초대교회 특성상 집 주인이요, 거기에 모인 120명 사람의 숙식을 대부분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죠. 다락방에만 120명이 올라갈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그 120명이 몇 달간 머물러 있고 몇 년간 머물러 있는데 그들의 밥은 거의 다 책임져 주고요, 그들의 잠자리도 어느 정도는 다 책임져 주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집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는요, 고생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랐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에피소드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이것이죠.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 수행원으로 마가가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까요, 바나바의 생질, 그러니까 외조카가 마가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믿음 좋고 부유했던 마가의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진짜 믿음도 좋고 잘 섬겼거든요. 이분의 적극적인 재정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간 것입니다. 이걸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겠냐, 잘 나가는 외삼촌과
등 떠미는 믿음 좋은 어머니가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라 하니 가게 된 거죠. 마치 요즘 중등부나 고등부 학생들 보면 단기 선교 같은 거 가면 부모님이 막 돈 지어주면서 너 이번에 꼭 갔다 와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가게 되는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이럴 때는요,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 큰 어머니, 거기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너무 좋은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런 경험들 가지신 분들 많으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한참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사실은 초반기입니다. 선교 여행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중에 마가는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혼자서요. 한마디로 중도 하차를 한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마가가 중도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뭐 풍토병에 걸렸다, 혹은 뭐 바울의 일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정말 환멸을 느꼈다, 혹은 향수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 했다 등등,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을 추측합니다만,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추측하는 마가의 중도 하차 이유는 마가가 워낙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고생이라는 거는 모르고 자라서 이 선교여행이 굉장히 힘에 겨웠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경의 기록에도 있듯이 바보라는 곳에서 밤불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까지 가는 길이 배를 타고 가야 하는 굉장히 험난하고 고된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다음에 벌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이 마가 때문에요, 인류 최초의 선교사, 기독교 선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마가 때문에요. 이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의 외조카이기도 하고 또 원체 성품이 온유하고 이해심이 넓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2차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가 비록 이전에는 좀 잘못했어도 이쯤에서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우리가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깐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생을 할 때 혼자 도망친 사람을 또 데려가자고, 만약 이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절대 반대를 합니다. 이 둘이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성경에 고스란히 그 다툼의 흔적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렇게 찢어져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각각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마가가 얻은 기회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감히 대사도들과 함께 세계를 바꿔놓을 선교 여행을 가고 그들의 일환이 되는 것, 그 멤버가 되는 것, 마가로서는요 상상할 수 없었던 특권이었고 이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이후에는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마가를 주목하고, 모두가 마가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마가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마가 중도에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자기 때문에 찢어지게 됐으니까요, 주변에서 그를 두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초대교회 안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찢어지고 난 이후에는 모두가 마가를 보고 아휴, 저 바나바와 바울을 찢어놓은 원흉이 쟤다 쟤, 이렇게 수근거렸을 겁니다. 결국 마가는요 실패자가 되었고 또 사람들에게도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마가의 실패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실패는 비단 마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만 봐도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던 일,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던 일, 신실함을 저버린 일, 이외에도 은밀하게 지은 죄악과 부정직함,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정해놓고 지키지 못한 것 등등 정말 무수히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 신앙적으로만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도 똑같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들이 허다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한 것들 많습니다. 게다가 내가 실패하고 나면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아, 쟤는 안 돼, 쟤는 실패했어,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 속상했던 건 나는 실패를 하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도 생기는 거죠. 누군들 이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속이 쓰렸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왜 안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마가의 마음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참으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죠. 무엇이 복음이냐? 이것으로 마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실패의 이야기로 마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성도님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늦게 쓴 서신서로 일종의 사도 바울의 유언 같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힌 채로 그의 육신은 날마다 쇠약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바울 곁을 어떻게 합니까? 데마도 떠나고 그레스게도 떠나고 심지어 디도도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오직 의사였던 누가만이 바울을 돌보며 있었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서러웠을 겁니다. 특히 디도 같은 경우는 우리 디도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 디도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름 아닌 누구를? 마가를 좀 데려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이제 죽기 직전이라서 갑자기 옛날에 자기가 험하게 다루었던 마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라도 든 걸까요? 아니면 죽기 전에 옛일을 다 청산하듯이 갑자기 마가에게 화해를 좀 청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마가를 두고 자기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한 걸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처럼 마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전에 철부지였던 그 실패자 마가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유익한 인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수 있었을까요? 외삼촌인 바나바의 영향이라고 보기엔 사실 바나바가 너무도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 돌아온 직후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마가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가가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로서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동행했다라는 기록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봐도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문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성숙하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요.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야, 이거 참 재밌는 인연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가슴 아픈 기억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사단에게 정말 밀가부르듯이 처참하게 당해서 넘어짐이 무엇인지, 실패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선교 여행 중 자포자기하고 돌아온 마가를,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돌봐주고 붙잡아 주었던 외삼촌까지 잃어버렸던 마가를, 이 마가를 품어준 것입니다. 왜요? 과거 자신과 같이 실패와 상실로 인해 처참한 상태로 있었던 마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진 자신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의 경험을 마가에게도 동일하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실패자였던 마가는 이후 베드로에게는 영적 아들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유익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복음서의 저자가 되게 됩니다. 즉 실패자 마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마가, 이러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 이게 뭘까요? 제가 앞서 복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가가요,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해서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한 사람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처럼 실패한 사람도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삶을 살았던 마가가 자기 손으로 쓴 복음서의 첫 구절을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씁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포함된 하나의 뜻을 더 찾아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요. 복음이 바로 이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도덕적으로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참 끊임없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다룹니까? 세상의 가치는 어떻게 이 실패를 평가합니까? 실패를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한 번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실패가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뭔가를 잘못하면 평생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실패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죠. 이만큼 실패했는데 대가는 엄청납니다. 행여
실패가 반복이라도 되게 될 경우에는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는 것이,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세상은 실패를 이렇게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로 끝을 내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요, 마가가 자신의 전 삶을 다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패자였으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마가가 우리에게 직접 전해주는 복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64년입니다. 당시에 정신착란에 시달리던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하루는 시를 쓰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이유, 이 간단한 이유로 도시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네로가 질렀던 불이 얼마나 컸는지, 당시 로마의 10개 지역 가운데 3곳이 완전히 소멸될 정도의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요, 3개의 구, 우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이게 화재로 다 완전히 전소될 정도의 큰 불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 대화재 사건이죠. 그런데 곧장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지른 범인이다 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의 권력자들이요, 워낙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거 반란이라도 일어나서 우리가 가진 권력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문을 잠재울 희생양을 찾아내죠. 결국 그들이 찾아낸 희생양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에게 이 희생양을 뒤집어 씌운 것처럼, 우물에 독을 탔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다 죽인 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합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넣어서 짐승밥이 되게 한다든지, 막 산채로 톱으로 몸을 자른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들을 자행합니다. 이 시기에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당합니다. 이때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막 흔들렸는지, 그 기록이 히브리서를 보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이 배경 속에서 쓰여졌구나 라고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참혹한 환란 속에서 로마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 이렇게 다 죽는구나. 이제 우리한테는 희망이라고는 없구나. 내가 예수 괜히 믿었나?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좀 살려줄까?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까? 이런 탄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이란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소책자에 관한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새로운 용기가 솟아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작은 소책자는 절망에 빠져 있었던 수없이 많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뭐냐?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이전에는 실패자였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마가가
당시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소망의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실 마가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있었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4개 복음서 전체에서 마가에 대한 기록으로 나오는 것이라고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이 청년이 마가입니다.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이게 무리에게 옷이 막 잡히지 않습니까? 막 잡히니까 이걸 잡힐 것 같으니까 이 배 호디부를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쳤다라는 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사도행전에도 뭐 하나 잘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와 요한이, 또 다른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가 자신이 복음서를 쓸 때 모두들 이 마가가 쓴 복음서를 보고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된 책,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극심했던 환난과 박해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책, 그 책을 누가 썼다고요? 실패자였으나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은 마가, 이 마가가 자신의 삶 전부를 통해 체험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가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실패들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마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복음의 사도가 됩시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절망에 빠질지라도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는 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몸소 보여주는 복음의 거룩한 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에도 이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가치 아래서는 실패라는 것이 용납되지 않음을 봅니다. 한 번의 실패도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고 실패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며 행여 실패가 반복되기라도 하면 그때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우리를 짓밟아 놓습니다. 이것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실패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 복음을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